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 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이요. 보시면은 행복한 사람들 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나온 건데요. 좀 옛날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와 같은 대답이 똑같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해가지고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고 나왔는데 1순위가 뭐예요? 일단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뭘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돈이 몇 억 있으면 뭐예요?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장땡이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거 돈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그래도 엔간한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족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여가나 일이나 아니면 친구들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건강은 기본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기준에서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없나요?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시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저희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처음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 하박국이 적은 책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요, 목사님처럼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 라고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없는 것들의 공통점은요, 당시에 따지면 유명한 먹을거리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쌀이 없고 밀가루가 없고 소금이 없고 설탕이 없고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음식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포도나무 없고 뭐 무화과 나무는 없고 뭐 올리브 나무 먹을 거 없고 뭐 소가 없고 뭐 상관이 있을까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쌀이 없고 밀가루가 없고 빵이 없고 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 사람 불만불평하려나 보구나. 이거 없어 저거 없어.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거 없지 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오늘 말씀 볼 때 이거 없고 이거 있고 없고 없어.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는 기뻐 라고 합니까? 기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없어서 기뻐한대요. 없어서 즐거워한대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거 없어.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거를 있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건강이 없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재활을 하고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야지. 이 정도만 되어도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 나 누워있어. 그랬는데 기뻐. 나 돈이 없어. 저거 못 사 먹어. 나 지금 입을 옷이 없어. 추워. 그래서 기뻐. 이건요, 세상 사람들로 보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은요, 왜 기뻐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고서는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와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 본문만 읽으면 지금 하박국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거든요. 하박국 3장을 읽었는데요. 그 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때는 기원전 7세기 말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유다 왕국이라는 곳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요,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불의와 폭력이 만연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의 불의와 악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 보면요,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 라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그것도 17절 18절이 하박국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이런 뜻이었군요,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도 맨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박국도 맨 처음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나는 없는 게 많을까? 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 가서는 나는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기뻐하였는가가 아니라 왜 기뻐하였는가입니다. 왜? 오늘 말씀 읽어보면 왜 기뻐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누구와 함께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거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저거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삿대질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스며들어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우리 중에 없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요? 아니요? 갖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이상의 병을 갖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우울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못 잘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잠을 너무 잘 자서 문제더라고요. 막 운전하는데 졸려가지고 기면증이라죠. 어떤 사람은 무슨 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화를 잘 못 시키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서 걱정이고요. 별 걱정을 다 합니다. 나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럴지라도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갈 테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판 하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현대판 하박국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도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는 그랬겠지,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남의 일 혹은 과거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좀 힘들어요, 사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풍족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면서도요, 옛날보다 차를 갖고 모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물가는 오른다고 하여도요, 비싼 외식 요리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같은 거는요, 예약이 힘들어요.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내가 충분히 잘 곳이 있지만요, 분위기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는 언제나 예약이
넘쳐 흐릅니다. PPT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마비돼요. 사람들은요,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요. 하나씩은 이거 들고 다녀야지 하고서는 막 구찌, 입생로랑 이런 뭐 명품백들, 그다음에 화장품들을 들고 다녀요. 그다음에 핸드폰은 최신 핸드폰, 패드, 워치, 액세서리들을 끼고 다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너무 많은 세상의 기준을 맞춰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2024년 현재를 살아가려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지. 다른 친구들도 이 정도는 있는데 나 정도면 검소한 거 아니야? 나 정도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세상에서 이거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신디는 있어야지, 세컨은 있어야지, 드럼은 있어야지, 음향기기는 있어야지, 조명은 있어야지, 일렉은 있어야지, 베이스는 있어야지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실제로 유명한 팀들은 그것들을 다 갖고 있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팀들을 보고서는요. 찬양 악보를 딱 보고서는 막 A로 돌아가고 B로 돌아가고 악센트를 주고 언니는 브레이크를 잡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노력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왜 찬양해요? 왜 예배 드려요? 왜 말씀 나누죠? 뭐 악센트 잘 잡으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음악성 높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리죠? 완성도 높은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설교를 듣죠? 예배는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찬양의 완성도가 떨어져도 브레이크가 못 잡아도 막 다른 악기는 다 멈췄는데 드럼 혼자 갑자기 질주할지라도 다른 찬양이 다 멈췄는데 내가 음정이 삑사리가 날지라도 박자를 못 맞출지라도요. 그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조명 없어도 돼요. 심지어 설교자가요. 마이크가 없어도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마이크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마이크 없이 그냥 큰 목소리로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 자료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만 읽었어요. 옛날에 찬양 악기 있긴 했지만요. 되게 간소했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악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부르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한 것들, 그것들이 없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화면 조명과 짱짱한 사운드가 있는 집회나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는데 그런 부수적이 없는 곳들을 가면은 현실적으로 각 개 교회를 가다 보면은 수련회처럼 막 짱짱한 음악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수련회는요 그걸 위해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연습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연습 못한 예배에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사운드가 풍성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냥 생 목소리로도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부수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나옵니까?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판 하박국이 되기가 힘들다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뭐에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니거든. 인스타그램 보니까 나보다 맛있는 거 먹은 것 같고 나보다 좋은 거 가는 거 사람 많거든. 만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는 현대판 하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 닥쳐와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사라질지라도 내가 지금 불만족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더 사라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한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지만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라도, 내가 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뭐가 없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물며 불행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니? 라고 할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 믿으면은 내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난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감사, 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초아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죠?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송경민 목사님께서 금호교회에서 영상, 그 간증했던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다 병원에 있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병원에 성대 수술을 받게 되었고, 둘째 아이가 급성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요. 저는 그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셋째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병원에 아이를 간호하러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도 병원을 가시게 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갔더니 그곳이 바로 병원 주차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캄캄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썼던 가사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삶의 길을 뒤돌아봤더니 힘든 날이 많았음에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회개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다 말씀하시지만 감사라는 찬양이요, 감사할 때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 병원에 다 있고요, 다 아프고 온 가족이 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감사라는 찬양이 나왔거든요. 또 이 찬양을 같이 작사 작곡한 지선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똑같은 자녀가 병원에 있었어요. 왜 병원에 있었냐면요, 쇠젓가락을 들고서는 그 자녀가 저기 콘센트에다가 찔러온 거예요. 하나만 찌르면 괜찮은데 2개 찔렀어. 어떻게 됐을까요? 감전됐어요. 온몸에 번개 무늬가 있고요, 목숨이 간당간당했어요. 그때 나온 찬양이 감사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감사할 거리가 없음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사실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였죠. 주님과 함께함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기쁩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우리는 현대판 하박국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판 하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네, 우리는 현대판 하박국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께서 주신, 요즘 과일값 비싸요. 그런데도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또한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또한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조화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한번 개사를 해봤어요. 네, 한번 이거 가사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현대판 하박국 돼보자고요. 우리가 현대판으로 좀 개사를 해봤어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핸드폰 액정화면 깨지고 찍었던 사진 지워져도 통장 잔고 바닥이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다음.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애인과 헤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익숙한 찬양 하고서는 두 번째는 개사한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